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와 내 집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 전 부부의 날 처음 알았어요. 21일이 둘이 하나 됐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잘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가정의 달 이 5월에 우리가 어린이에 대한 사랑, 또 부모님에 대한 섬김, 그리고 스승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한 행복한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 가정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액자가 참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혹시 여러분 가정에 이 액자가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있네요. 많다 했는데 적네요. 이걸 이제 신약 성경의 버전으로 바꾸면은 뭐예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깊이 살펴보고 또 우리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감사와 헌신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유언장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하면 크게 떠오르는 게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이 말씀입니다. 가장 유명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2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 24장의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그의 역할이 끝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파란만장했던 그런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해주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자라고 하더라도 이 본문의 어떤 맥락과 어떤 분위기를 잘 이해하고 이걸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유언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꼭 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 그 말씀, 얼마나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과연 잘 제가 담아낼 수 있을까 참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곧 죽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부모님이 막 죽어가시는데 그 자녀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을 귀담아 듣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귀담아 듣는 그런 심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의 자세겠습니까? 더군다나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을 때, 아니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그 부모의 심정, 또 그 부모로서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부탁만 해도 잘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언은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유언은 꼭 받들어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정말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예배도 있고 삶 속에서 종교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이런 준엄한 유언을 남깁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이렇게 준엄한 유언을 남깁니까?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과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다릅니다. 말장난 같은데 이게 달라요. 여호와를 섬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내가 한 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만 섬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신은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고 그분만 섬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긴 적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산다라는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끔찍하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건 더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네가 살 수 있니?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없이 네가 살 수 있니?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 이것도 다른 거예요. 더 이 말씀의 무게감이 남다른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수종자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24장에 무대에서 퇴장하기 전에 바뀝니다. 분위기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종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다 마무리한 시점에서 모세도 이루지 못한 그런 위대한 일을 끝마친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놀라운 그리고 무거운 명칭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종, 영적 거장인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유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여기 언약을 맺고가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언약적 충성과 헌신의 자리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약 중 하나는 결혼 서약입니다. 때문에 결혼식에서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결혼식의 꽃이죠.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딸을 건네주는 장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울컥한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두 사람이 언약적 헌신을 다짐하는 결혼 서약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서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비밀스럽게 사적인 공간에서가 아니라 양가 부모님 앞에서, 모든 친지 앞에서, 그리고 함께 축하해 주러 온 모든 하객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갖습니다. 때문에 저는 주례할 때 이처럼 중요한 결혼 서약을 그냥 정해진 문구를 앵무새처럼 읽는 것으로 하나의 요식 행위로 하지 않기를 원하고, 두 사람이 그런 언약적 사랑 그리고 평생을 서로에게만 헌신하겠다라는 충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미리 작성해서 그것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서의 총 24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을 꼽으라면 여러분 뭐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8장과 24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8장에 24장을 위한 준비로서 세겜에서 언약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언약식이 또 있는 거예요. 8장은 초입에서 출발선상에서 하는 언약이라면 이제 24장은 마무리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길목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갖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이 본격화되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에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씩 서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라. 들어가기 전에도 언약식을 가졌어요. 그것이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갖는 시간은 시내산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가졌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던 2세대들,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게 바로 모압 평지에서 언약식을 갖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8장에서 세겜 땅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하면 제일 먼저 여리고성 전투가 떠오릅니다. 그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서 나오는 전투가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성에 그것을 차지한 것이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세겜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곳을 통로를 개척해야 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긴 겁니다. 중요한 것은 8장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4장입니다. 그만큼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충성을 헌신하는 언약갱신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세겜에서 언약식의 하이라이트는 14절과 15절, 특별히 15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과 15절 자세히 보세요. 섬기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쉬어보세요, 지금. 섬기다라는 말이 이 두 절 중에 몇 번이 나옵니까?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쉬어보세요.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7번 나옵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섬기다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했어요. 온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했어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것도 사랑하지만 그 중에 제일 사랑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온 마음으로. 그 섬김은 구체적으로 선택을 통해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4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토대로 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 어떤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기 위해서는 앞에 나온 내용이 뒤에 나온 내용의 원인과 근거가 될 때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또 14절에는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어딘가에 전에는 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여러분 거기다 표시 한번 해보세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옛적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식에 앞서서 2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행동들을, 과거의 역사를 개관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냐? 너희들이 과거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때마다 일마다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결단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따져보고 인격적으로 생각해보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과거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던 그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주셨어요. 3절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불어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우산 아래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 섭리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또 여러분 4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그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싸워서, 피 흘리면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왔어요. 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보십시오.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요단 동편을 빼앗아서 두 지파 반에게 주셨어요. 왜? 가나안 땅에 대한 맛배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모압 왕 발락이 당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던 저주 예언 전문가 발람을 불러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방향을 바꾸셨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방향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다 해주신 일이었던 거예요. 11절로 13절을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너희의 칼과 활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 싸워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의 토대에서 나와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그곳을 점령해 갖고 까불어 나한테 언약하지 않을래? 조약을 맺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깡패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토대로 언약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시내산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런 언약의 가장 중요한 그 언약서가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애굽 땅 그곳에서 너희를 꺼낸, 불구덩이에서 꺼낸 은혜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옛적에가 있고 이제는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고 살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 하나뿐인데 그 하나 때문에 얻은 혜택과 은혜가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축복스럽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바다를 통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원주에 사는 그런 친구와 자주 통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습니다. 틈만 나면 저한테 전화해요. 그 이제 사이트를 알려줬더니 알려달라 그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래갖고. 그 이제 설교를 자주 듣고 금요일 날 그 설교도 들었대요. 제가 이제 금요일 기도회 때 했던 설교. 우리 친구가 초등학교 시절 함께 야구부 했던 친구인데요. 지금 현재 횡성 소방서 소방대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8년 전에 사고로 손을 다쳐갖고 신경이 다 끊어졌어요. 신경이 다 끊어졌어요. 대수술만 여러 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살을까지도 생각했답니다. 자기는 자살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그렇게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도 그렇게 아파요. 약을 그냥 한 움큼씩 먹어요. 지금도. 그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불교에 귀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했대요. 그러다가 이 소방청에서 근무하던 고위 간부가 어쩐 일인지 좌천이 됐는지 이 그냥 시골 총구석 횡성 소방서에 그쪽으로 이제 좌천돼서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제 친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요 며칠 전에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야, 재성아,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전에 지은 죄들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야, 너무 감격스러워. 이 친구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김진홍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자기 인생의 멘토래요. 그분 꼭 만나고 싶대요. 그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하루에 2번 꼭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저한테 전화합니다. 한 번 전화하면 1시간입니다. 같이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고 나누고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그 친구 만나러 2번 갔어요. 최근에. 그 전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 친구 만나러.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갖고, 그리고 그 소방관 영향을 끼친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 갖고, 야, 그분은 꼭 내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을 만나게 해줬어요. 투표하는 전날 그분이 투표하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원대 복귀한대요. 그래갖고 만나게 해줬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위대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토대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두 번째는 실천이 따르는 선택이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택은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냥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 따른 실천이 분명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 실천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동안 함께 섬겼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을 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잡신들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런 다른 잡신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냥 모호하게 이방신들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라. 15절에서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 종류의 신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은 뭡니까?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그 이전에 데라가, 또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그 섬겼던 그 신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달신을 말합니다. 달신, 달을 섬겼어요.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여러분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그 당시 신들을 하나님이 제압하신 겁니다.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이것은 가나안 땅에 풍요를 비는 그런 신들입니다. 바알신, 또 아스타롯, 풍요와 연관된 신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 종류의 신들을 아주 분명히 언급하면서 이런 신들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양자 태길만 있을 뿐이지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습니다. 중립지대도 없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만 있을 뿐입니다. 당시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또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신을 하나만 선택해서 섬기는 것은 이단적인 겁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게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분 하나님만, 한 분 한 신만 섬긴다라는 것은 이건 이단적인 거예요. 당시에는 다신론 사회였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또 나의 필요에 맞게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호한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신 신론이랑 그 다음에 일신 신앙이랑 다릅니다. 유일신 신앙, 그 다음에 일신 신앙. 어떻게 다르죠? 유일신 신앙은 뭐예요? 모든 신이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신 신앙은 뭡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내 그 중에 하나 섬기겠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은 유목민이었어요. 옮겨 다녔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민이 됩니다. 정착해서는 뭐 해야 돼요? 농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농경을 알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남겨둔 족속을 통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농사 기술만 배웠겠어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함께 그들이 섬겼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삶, 잘못된 모습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타협하고 동화되어 가는 겁니다. 서서히 이스라엘은 가나안화되어 가는 겁니다. 가나안 종교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잠입해 들어왔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치워버리라 그랬어요. 우리도 가정의 달을 맞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면서 함께 섬겨온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치 마트에 가보면 여러 종류의 상품들이 진열되어서 그 고객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종교 백화점인 것 같아요. 이런 종교 백화점에서 여러 종교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 건강의 우상, 외모의 우상, 명예와 권력의 우상, 자식의 우상, 남편과 아내의 우상,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팀 켈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을 제가 하나 이제 갖고 읽어봤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현대의 우상들을 6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내 평생 소원.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왜냐하면 오랫동안 간절히 바랄수록 그게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었을 때도 그것이 그에게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나한테 갖다 바쳐라.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랑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속다 보면은 이런 환멸에 찬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이분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야곱에게 라헬이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신부값으로 7년치의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이거 오늘날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너무나 그냥 상사병에 걸린 거죠. 그에게 있어서 우상은 라헬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요즘처럼 사랑을 하나님으로 혼동하기 쉬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천생연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치유될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세 번째, 성취라고 했습니다. 성취. 그 어떤 성공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최고위층 경영진을 상대하는 한 상담자는 성취는 우리 시대의 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취는 우리 시대의 술이다.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권력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잖아요. 프로젝트를 마치면 하늘이라도 날 듯한 기분을 갖지만 그 만족감은 금세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팝의 전설 마돈나입니다. 이 마돈나가 성공의 유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열등감의 주문을 깨면 당장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다시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늘 그 반복이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또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얼마나 진솔한 그런 고백입니까? 이 마돈나에게 성공이란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마약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취감이 금방 사라져 다시 복용해야 됩니다. 비싼 돈을 내고 비싼 값을 치르고 다시 그 마약을 사야 됩니다. 그 배우의 동기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돈입니다.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이 영혼의 헐벗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가 이런 우상의 문제를 얼마나 잘 보여줍니까? 돈을 얻었고 나름의 권력이 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다섯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꿔서 뭐를 봅니까? 큰 금신상을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돌 하나가,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나와갖고 그 신상을 깨서 부십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보면서 그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손대지 아니한 돌이 확 하고 깨트려갖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합니다. 여섯 번째는 문화와 종교입니다. 은혜가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듭니다. 팀 켈러가 이런 6가지의 그런 우상을 제시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그런 통찰력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6가지의 우상 중에서 어떤 것과 연관이 됩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 이 우상 공장이구나. 이런 우상들은 하나같이 중독성이 강합니다. 아무리 갈망해도 만족은 자꾸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채우려고 더 크고 더 많은 모험도 불사하다가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라. 그런 우상들을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도전입니까?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인격화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이것이 인격화된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신전도 있습니다.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성형외과 의사죠. 또 건강과 어떤 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몸짱, 이것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제사장이 누굽니까? 트레이너고, 신전이 어디예요? 그 헬스장이죠. 우상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무서운 것은 내가 만든 신들은 반드시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평강과 마음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공허한 빈자리를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죠.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성장기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재정 안정에 집착한 나머지 좋은 사람을 여러 명 놓치고 정작 사랑하지 않는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결국 얼마 못 가서 이혼했고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고생길에 들어섭니다. 또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실력 이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요. 또 그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또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 싶어갖고 어떤 짓을 합니까? 스테로이드와 기타 약물들을 복용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능력껏 잘했을 때보다 더 못하게 되고 평판도 나빠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외모도 섬기고 자식도 우상으로 알고 남편과 아내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업계의 인정, 성공,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에 우리가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거짓 속임수에, 신기루와 같은 거짓 속임수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힐 때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이 시작되고 그것이 하나의 마약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대가를 요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호수아의 도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절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즉각적인 선택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충분히 생각해보고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선택해도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으면 바로 버리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나한테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쓸어 버려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상과의 결별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래요? 에이, 니네 못 섬겨.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어떤 섬기겠다라는 의지를 꺾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버리라는 거예요. 말로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영향력을 가진 선택입니다. 영향력을 가진 선택. 이 여호수아의 결단은 자신 한 사람으로 선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결단은 그 집안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 한 사람이 올바로 세워지자 온 집안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언약적 사랑과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선택이지만 동시에 가족 전체의 선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족의 선택을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결단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한 선택이 모범으로 작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의 실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온 가족으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아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온 가족으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더라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너와 네 가정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산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곳이에요. 왜냐하면 세겜은 골짜기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북쪽으로 에발산이 있고 남쪽으로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런데 에발산은 돌로 구성된 산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척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리심산은 수목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어서 축복을 선포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의 6지파가 서고 그리심산의 6지파가 서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떼창처럼. 바로 그곳에서 언약식을 가진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예술가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맨 처음에 찾아간 사람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이번에는 한 숙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군인에게 찾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평화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 어떤 이는 사랑, 어떤 이는 평화라고 대답했는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림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집 초인종을 누르자 그의 어린 아이들이 마중을 나와 아빠라고 외쳤을 때 그의 품에 안기며 그의 팔에 매달리는 꼬마들의 눈동자 속에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뒤에 나오며 여보 이제 오세요.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하는 아내의 눈동자에서 자신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집안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고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제가 가정과 연관해서 이제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섬겨왔더라도 이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잡신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또 가정에다가 비유합니다. 우리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 같이 하면